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그곳 사람들을 만나 믿은 뒤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침례로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물침례로 요한에게로 침례되었다는 것이 또 그들의 대답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침례와 성령 침례의 다른 점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물침례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령 침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옛사람을 멸하고 그분과 한 몸 된 가운데 그분과 함께 죽어 있어야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께 밀착해 있으려고 해도 그분께서는 이미 승천하신 뒤이니까 지금 이 땅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다. 그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안으로 침례되려면 그분의 이름, 즉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들 안으로 침례되어 말씀들 안에서 옛사람을 멸하고 말씀들과 한 몸 된 가운데 그 말씀들에 밀착해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곧 성령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 말씀들이 즉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배웠어요. 그동안. 오늘 이무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제가 세봤더니 전부 16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니면은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바울의 설명을 듣자 그들이 바울이 권고한 대로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였다는 뜻이고 말씀들이 임하였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 침례로 구원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로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은 곧 방언들로 예언을 하는 것이 그 표적이었습니다. 방언들로 예언을 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가 아닌 타국 언어로 성경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타국 땅에 살면 히브리어가 아닌 그곳 타국 언어를 알고 있겠지만 타국에 살고 있지도 않고 타국 언어를 배운 바도 없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타국 언어로 성경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했다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 자연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 현상,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만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현상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기적들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자연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성경은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하죠. 이적,
기적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은 이 세상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자연계에서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적이라고 달리 표현합니다.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합시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살리면 이거는 이적입니다. 병리학이나 의학이나 약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치유하고 살려낼 확률이 1%도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을 의사가 살려놓을 수도 있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는지는 자연 법칙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또는 약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또 진단학적으로 규명해 보면은 이래서 그 의사가, 그 유능한 의사가 병을 치료했구나, 이렇게 자연 법칙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놀랍지만 엄연히 자연 현상이고 아주 뚜렷한 현저한 자연 현상입니다. 이렇게 놀랍지만 엄연하고도 현저한 놀라운 기적을 성경은 이적이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탑승자 전체가 몰살했습니다. 그런 중에 생존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성경이 이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연하고 현저한 자연 법칙에 따른 자연 현상일지라도 이런 일은 의도된 인간의 조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연 법칙이라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도 인간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일으킨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행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신 일이라면 이 또한 자연현상이면서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처럼 어떤 기적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셨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셨고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분명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뚜렷이 증명해 보일 목적으로 일으키시는 기적, 이런 기적을 성경은 또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뜻을 잘 구별 못했는데 오늘 이후로는 이 뜻을 명확히 알고 이제 성경을 읽기 바라십니다. 표적이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의 징표로 쓰이는 일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할례를 징표로 삼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엄연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건 행하신 것이다 하는 걸 아주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줄 목적으로 행하신 기적일 때는 그것이 이적이든 기적이든 간에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서로 지킨다, 그 표적으로. 예를 들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징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 되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로 안식일 지키는 걸 대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일 성수를 못한다?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7, 18,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당신께서 어떤 사건에 개입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다름 아닌 나 주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목적으로 행하시는 기적들, 이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을 가르침 받았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고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려고 이런 일은 하나님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증명하시려고 방언들로 예언을 하는 기적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사도행전 19장 서도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오늘은 그 뒤 8절부터 성령의 조명을 이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맥상 6절부터 우리가 한번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면서 예언을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12명 가량이었더라. 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잘 배웠습니다만 상호 교감을 위한 신체 접속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기를 통하게 하려면 두 전선을 연결하거나 전기 단자의 양쪽을 접속시키거나 전기 스위치를 ON해서 두 전극을 밀착 접속시켜야 되죠. 이처럼 몸이 접속하면 마음이 통하고 영이 흘러 들어갑니다. 안수는 그래서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반드시 안수로만 몸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포옹이나 입맞춤을 통해서도 몸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하다못해 악수를 해도 몸의 접속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교감작용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의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시신 위에 자기 몸을 쫙 펼쳐놓고 몸을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오 주 나의 하나님, 제가 기식하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서 그녀의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간청합니다.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아이의 혼을 되돌려 소생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영, 그 영이 그 아이에게 흘러들어간 겁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의 시신에 그의 몸을 펼쳐놓는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트로아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다락방 창턱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투어라는 청년이 그만 졸았어요. 그래서 3층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죠. 이때 바울이 그 젊은이의 시신을 끌어안았어요. 몸의 접속을 적극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몸의 접속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그 젊은이가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영적 교감은 꼭 안수나 기타 몸의 접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사이클만 맞으면 무선으로도 전류가 흐르듯이 영적 사이클을 맞추면
성령이 통합니다.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몸에 접속 없이 이런 방식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그가 회당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납득시키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더라. 그러나 가지각색으로 생각이 다른 일부 사람들이 완악하여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고 나오자 그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서 떠나 날마다 투란노의 한 학당에서 강론하게 되었더라. 투란노의 학당, 투란노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참 익히 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근데 이 장소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 이름이 아니에요. 투란노 학당이란 히랍 철학자 티라누스의 강론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 투란노의 학당으로 옮겨가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려 썼다 그래요. 장소를 빌려 쓴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서당 같은 거예요. 또는 서원 같은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 그분과 한 몸으로 밀착해 있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적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강론하려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려면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셨음을 반드시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가르침 받고 있다가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만 나오면 어느 회당에서나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어느 것이나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탈선의 영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러기를 2년 동안 계속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면 그들에게서 질병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가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남자가 무슨 앞치마냐 할 텐데 천막지기였죠. 천막 그 작업을 할 때 앞에 두르고 작업하는 그 앞치마를 말합니다. 구두방에 가면은 구두 수선공이 앞치마 두르고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면 질병이 떠나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안수와 똑같은 몸의 접속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교감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접속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접속되었던 물건에 접속해도 이와 같은 영적 교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 12해 동안 하혈병을 앓느라고 생계비를 몽땅 의사들에게 갖다 바치고도 낫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녀가 혼자석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슬그머니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단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녀의 하혈이 즉시 멈추는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으셨어요.
다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핀잔까지 합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든 군중이 줄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판인데 어찌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물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기적의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끼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영적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몸의 접속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무슨 연유로 그렇게 주께 손을 댔고 또 그러는 바람에 자기가 그 즉시로 치유되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했습니다. 간증이었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나니 따라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한 몸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몸의 접속만이라도 했던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즉 그녀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영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는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을 예수께서 친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병석에 누워서 다 죽어가는 그의 외딴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하혈병을 앓던 그 여인을 치유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는 이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하인이 달려옵니다.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림하시도록 이렇게 폐를 끼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주인에게 충고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잡고 몸의 접속이 이루어졌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앉아요. 이 또한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는 그 몸의 접속을 통해서 그 아이와 영적 교감을 이루셨던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한 백부장이 죽게 와서 그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좋다, 내가 가서 그를 치유해 주겠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자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는 주를 제 집 지붕 밑으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치유되으리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경탄하셨죠.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진실로 나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없었다.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길을 가거라. 네가 믿었던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각에 치유되었다고 마태복음 8장 13절이 증언합니다. 몸의 접속 없이도 영적 교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몸의 접속 없이도 안수 없이도 성령의 능력이 흘러들어간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겁니다. 이 기적은 표적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행하신 그런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적이었던 겁니다. 다시 19장으로 돌아가서 13절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떠돌이 유대인들 중 어떤 자들이 퇴마사들이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악령 들린 자들 위에 불러들이고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엄명하노니 어쩌고 하면서 돌아다니더라.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인 스케바라는 한 유대인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또 그러는 것이더라. 그러자 악령이 대꾸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이라면 내가 도통하고 있다마는 너는 대체 누구냐 하더라. 그리고 악령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내동댕이 치고 덮쳐 누르는 바람에 그들이 부상당한 채 뻘거벗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 줄행랑을 치더라. 현대에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의 수계인 로마 가톨릭 사제들, 퇴마라는 것을 행하죠. 엑소시즘이라는 거, 퇴마사, 엑소시스트라고 그러죠. 엑소시스트란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개신교 집단 내의 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쩌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라는 것을 행한다는 소위 엑소시즘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엑소시즘을 행한다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퇴마사, 엑소시스트라고 불러요. 엑소시즘. 이 퇴마사라는 자들이 악령을 내쫓는다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쩌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by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 by the name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칭으로 예수님의 명의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귀신이나 악령을 쫓아내는데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직접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당신 명의로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도 보듯이 악한 영들은 사람이 쫓아낸다고 해서 순순히 쫓겨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건 선한 영들이건 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나 선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려고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무슨 벌을 주려고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몰라서 시험해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도록,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고 우리가 알게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때 시험한다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은 try 또는 test 이런 말들을 쓰는데 킹제임스는 여기서 이 시험한다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고 prove라는 단어를 써요. 증명하다. 무슨 tempt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시험하다 할 때 연단한다는 뜻으로는 try를 쓰고 또는 미혹한다는 뜻으로는 tempt를 쓰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본다는 뜻으로는 저렇게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prove라는 단어를 쓰셔.
증명해 보인다, 입증한다, 이런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한 가운데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봐라, 너희 나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식은 사랑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도록,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려고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퇴마사들이나 몽상가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에게도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내시지만, 또 퇴마사들이라는 자들, 또는 몽상가들, 성경에 따르면, 또는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들 속에 악한 영을 넣어서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런 자들의 동조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게 만드셔요, 우리를. 예를 들면 귀신을 쫓고 신유를 행한다는 은사주의 목사들 같은 자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런 자들의 동조하기 쉽도록 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서 그분께 밀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들의 미혹에 혹하기가 쉽죠. 저도 한때는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이러할 때 정신 가다듬고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도록 우리에게도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악한 영의 미혹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의 악령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여기 19장 15, 16절에서 악령 들렸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수제사장 스게바의 7 아들들에게 악령을 보내셔서 귀신 쫓는다는 퇴마사 행세를 하게 만드시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악령을 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악령 들리게 만드셨어. 그리고 악령 들린 그 사람에게 스게바의 7 아들들을, 퇴마사들을 보내신 거야. 악령을 넣어서. 그리고 그에게 퇴마사를 보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하면서 그에게서 나가라 어쩌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흉내를 하게 하셨어요. 이때 그 악령 들린 사람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못했던 게 참, 저 자신이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바울이라면 난 도통하고 있다. 근데 도대체 예수 이름 팔고 다니는 너는 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물론 악령이 호통쳤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혼이 그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였죠. 악령으로 하여금 반발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강한 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혼이라면 그 혼을 하나님께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이가 없겠죠. 그리고 퇴마사들에게 달려들어서 내동댕이를 쳤어요. 퇴마사들이 걸어마 살려라 하고 주랭냥 치게 만들었어요. 악령 들린 사람이 악령 들린 퇴마사들의 미혹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들을 쫓아버린 겁니다. 귀신 쫓는 자들이
자들을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낸 아주 참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은사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사람과 같기를 기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악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 선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지 않고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것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선하신 영은 하나님께서 진즉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 자를 스스로 일깨우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꺼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선한 영, 성령을 우리가 꺼트려 놓고 왜 악령을 보내시는가 이렇게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꺼트릴 때.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 자아를 한층 더 부추기게 합니다. 폐역 안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정욕이 고개 들게 만드십니다. 신명기 13장으로 가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희 가운데서 예언자나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몽상가가 일어나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네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들을 섬기자 하거든 그가 네게 이야기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그 몽상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지니 왜? 이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하시려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4절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좇아 행할지니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인즉 너희가 그분께 밀착하여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예언자나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그 몽상가는 처형되어야 할지니 이는 그가 너희로 하여금 주 너희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셔서 그 노예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해내신 분을 등지도록 하며 네가 그 안에서 행하도록 주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쳐내려고 짓거렸기 때문이니라. 이같이 하여 너는 네 가운데서 악을 몰아낼지니라. 사도행전 19장에는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악령 들렸던 그 사람은 필시 퇴마사들의 미혹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 악령을 도로 거두어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기적이건 이적이건 또 표적이건 그것을 당신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하시지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 안에서 마귀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요 그들이 새 방언들로 전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뱀들을 집어들게 될 것이며 그들이 치명적인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을 것인즉 그들이 회복되리라. 은사주의자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은사주의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기회만 있으면 이 구절을 인용해요. 한 번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독사도 막 산에 가서 만난 집어들면 되고 뭐 독도 마셔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러지는 말래요. 왜 그건 안 됩니까? 했더니 그건 대답 못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구절 16장 마가복음 16장 17, 18 딱 두 구절만 금과 억조로 넷가립니다. 앞에 15절 16절은 싹둑 잘라버려요. 그리고 살짝 변조해서 읽어요. 예수께서는 먼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세상으로 들어가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되는 자는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되리라. 여기서 믿는 자는 피스테오, 헬라어 피스테오를 번역한 건데 믿음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건 또 아피스테오라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정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죄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지옥에 보내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피스테오에게는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믿음을 지니고 있게 된 자가 피스테오예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 안에서 by my name이 아니에요. in my name이에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을 내 이름으로라고 읽기를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리고 수제사장 스게바의 7 아들들처럼 똑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명하노니 어쩌고 하면서 귀신을 쫓는다고 큰소리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가 그분의 이름을 사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 엄명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외우고 계실 거예요. 왜? 개역본이 그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Do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테이크하지 말라. 갖다 쓰지 말라. 갖다 붙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아니에요. 망령되이 일컫다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망령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생각이 정상적이지 못한 걸 망령된다 그러죠. 망령들었다 그러죠.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그 십계명에서 제3계명인데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 함부로 쓰지 말라. 아무데나. 주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판결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아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달리 표현할 때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라고도 하고 법령이라고도 하고 작게는 규례 또는 계율들 또는 증거들 또는 증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다양한 단어들을 하나로 집약하는 단어가 바로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계명 이렇게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 같은 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집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첫째로 큰 계명이니라. 또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율법과 선지서들은 모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첫째로 큰 계명, 율법과 선지서들, 즉 구약 성경에 수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이 두 계명으로 집약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규례들이나 계율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율법들은 또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포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도나 명령들이나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은 모두 다 이 두 계명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규례들이건 계율들이건 율법이나 언약들이나 법령들이나 법률들이라면 계명은 그 모든 법률들의 모법인 헌법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헌법 밑에 법률들이 있어요. 그 법률들을 때로는 계율 또는 규례 또는 율법 또는 언약, 법령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헌법 그러면은 그 모든 법률들의 모법이 되는 토대가 되는 제일 큰 헌법, 이것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10계절로 된 그 헌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공포하셨는데 우리가 그 헌법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편리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곧 10계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두 계명이 내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내 삶의 모든 행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장악되어 있는 것, 그런 가운데 그 말씀들이 내 언행을 이끌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명령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크게는 10계명으로 집약되고 더 크게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이 두 계명이 곧 10계명인 겁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첫째로 큰 계명, 둘째로 큰 계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10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 삶의 지침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10계명을 지침으로 삼기는커녕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지키지 않는 것이 10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기억조차 못한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십계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는다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성경 말씀들을 무시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들을 무시하고 산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지키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기억은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아마 서너 가지는 기억하고 있겠죠. 한두 가지는 지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십계명 모두를 다 마음에 새기고 모두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최소한 십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해요. 십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다른 어떤 신들도 내 앞에 있게 말라. 제2계명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로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조각한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있게 말라. 제2계명은 내 앞에 이것이 있게 말라. 제3계명이 아까 말씀드린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 주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자를 결코 무죄하다고 나는 판결하지 않겠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가 바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 요약하셨던 첫째로 큰 계명입니다. 그 다음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제10계명 네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이 6가지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요약하셨던 바로 그 둘째로 큰 계명입니다. 첫째로 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셨어요. 그것이 패역이라고 판결하시고 그 패역을 3대 4대 이르기까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찾아보실 만큼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시는 끈질긴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당신을 밝히셨어요. 그 반면에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에 수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유인물로 드렸으니까 집에서 반드시 오늘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해놓은 모든 곳,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도록 해놓은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된 모든 말씀들을 집약한 십계명을 내 이름이라고 바꾸어 지칭하시고 그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즉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넓게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좁게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더 좁게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해놓으셨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지상사역 기간 중에는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해석해주고 권면하셨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성경만을 근거로 삼으셔서 성경 안에서 예수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하려면 뭐니 해도 성경을 읽고 탐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준비를 하고 성경을 펼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즉시 반가이 맞아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새록새록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5,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시작.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이런 사실들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느니라. 그러나 거룩한 영이신 그 보호자 그분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사실들이 너희 기억에 떠오르도록 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그 보호자 성령을 어디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영이신 그 보호자 그분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인즉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시는 말씀들 안에서 즉 성경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엉뚱한 데서 성령 찾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서 찾으십시오. 성경을 펼치면 우리가 성령을 찾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증언해 주십니다. 이 또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 보호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발원하여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 펼치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찾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펼치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열이면 열 하나같이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생활에 쫓기다 보니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그 변명이에요. 그러나 성경 펼칠 시간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완전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판정하시고 그 삶 자체가 미완인 채 완성되지 못한 채 내팽개쳐져 있는 삶이다 이렇게 간주하셔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사는 거
그건 미완인 삶이야. 그건 완전하지가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꿔 말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판정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도둑같이 내가 덮치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았던가를 새롭게 다시 기억에 되살려서 그 말씀들을 다시 단단히 붙잡고 회개하라. 이렇게 충고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생활에 쫓겨 성경 읽을 시간을 못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우리가 안 읽습니까?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닐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 읽기가 귀찮죠.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가 싫고 귀찮은 자들의 삶을 예수께서 그건 미완인 채 내팽겨쳐진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성경 읽기가 귀찮고 싫습니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시하게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중대하고 참 귀중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없는 시간도 내서 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것조차 생각해 보기 싫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덮치시면 어찌 될 것인지 이것만은 미리 걱정해 두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을 망정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늘 기억하고 살지 않는 삶, 이런 삶은 완전하지 못한 삶이라고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런 삶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판정하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게 아닌 삶이면 그야말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되는 대로 엉터리로 사는 삶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건 말건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방관하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하실 것 같습니까? 악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악령을 지닌 자들을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하게 쉽도록 나를 내모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점검해 보도록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령을 지닌 자들의 미혹을 완강히 거부하고 나 자신에게서 악을 몰아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 읽는 것이 싫고 귀찮은 삶, 그래서 사는 게 아닌 삶을 살면서 여러분 병 안 걸리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면서 하는 일 형통하기를 기대한다? 천만에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엉터리로 살면서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거, 이거 허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서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미완인 채 남아있는 일들의 힘을 쏟을지니
실로 그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느니라. 이는 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듣고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회개하라. 내가 너를 도둑같이 덮치겠나니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시각에 내가 너를 덮치고자 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을 주신 뒤 출애굽기 33절에서 33장 1, 2, 3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같이 1, 2, 3절 시작. 떠나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을 데리고 너는 여기서 일어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네 시에 주겠다 하고 하였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서 한 천사를 보낼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네 가운데 섞여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나니 왜? 이는 네가 목이 빳빳한 백성이어서 내가 너를 도중에 소멸시켜버리지는 않을까 무섭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무서워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목이 빳빳해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순종적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을 줄 모르는 것, 이게 목이 빳빳하다 그래요.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을 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앞에 있으면 오늘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기억에 새롭게 해 주실까 하고 솔직히 내 영은 얼른 성경을 펼쳐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러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이런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을 줄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 자아는 참 뻔뻔합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도 펼쳐 읽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성경 앞에서 도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육신적 자아입니다. 성경 읽기가 귀찮고 싫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시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게 또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길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육신적 자아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이 교만함, 이 완악함, 이것이 곧 목이 빳빳한 겁니다. 이런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왜? 함께 하셨다가는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시시하게 여기고 말씀을 시시하게 여겨 성경 읽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육신적 자아로 살아가는 자들과 동행하셨다가는 그런 자들을 필시 죽이게 되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두기를 귀찮아하는 목이 뻣뻣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게 어디 사는 것이냐고 예수께서 반문하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해 주시는 그런 자들로 내가 산다는 것, 이게 어디 사는 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있지 않는 삶은 엉터리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엉터리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수께서 첫째로 큰 계명, 둘째로 큰 계명으로 요약하신 이 십계명은 성경에서 명령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집약한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너는 다른 어떤 신들도 내 앞에 있게 말라. 이 계명 우리 확실히 지킵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두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자, 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조각한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내게 있게 말라. 이 계명 또한 우리가 잘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물론 심지어 십자가상도 우리 교회에 걸어놓지 않습니다. 집에도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는 잘 지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또한 우리가 가능한 한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른바 성수주일로 안식일 지키기를 대신합니다. 못 지킬 때가 많아도 가능한 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정도면 잘 지키는 편이죠. 그 다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또한 우리가 기본 윤리로 삼고 잘 지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야말로 살인이라니, 이런 끔찍한 짓은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 또한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이라니 말도 안 되죠.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이고 뭐고 우리는 재판정 증언석으로 끌려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는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집 잘 사는 것이 때때로 부러울 때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시샘하고 탐하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십계명을 제법 마음에 잘 새기고 지키는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도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도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키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도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도 않고 있으면서 전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 이 제3계명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 부닥쳐져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들먹거립니다. 함부로 갖다 붙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라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이걸 지키지는 못할 망정 마음에 새기고라도, 마음에 담고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는커녕 기억하지도 마음에 새겨두지도 그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전혀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께 죄송스럽다는 생각 전혀 하지도 못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은 가운데 용서를 빌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퇴마사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언명하노니 어쩌고 하는 것만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중 한 말씀도 지니고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갖다 붙이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 이는 주가 그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자를 무죄하다고 판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여 하고 외마디 소리를 외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있는 가운데 지키지는 못할 망정 새겨져 있는 가운데 최소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하였던 사도 바울의 처절한 탄식, 이 탄식이 저희들이 탄식입니다. 저희들의 육신 안에 선하지 않은 것이 살고 있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내지도 못해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은 저희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속사람을 흔들어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조차 행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제 단죄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로 늘 기억토록 해주시고,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너희는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사신다면 그러하다. 무릇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지 않았다면 너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로 두려워 떨게 해주시옵소서. 사실이 그러한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서 어떤 경우에 무엇을 넣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도록 해 주셔서 저희가 무죄하지 않다고 아버지께서 판결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